자, 우리 공부합시다. 우리 요약해서 오늘 끝내야 되는데요. 하늘에 행하는 조사심판. 원래 제목의 출처가 마태 12장 36절을 보시면 마태 12장 36절을 보시면 원래 여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영란잠 읽어보실래요? 36절이요? 예, 마태 12장 36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예, 이 구절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 남긴 모든 기록을 직면하는 날이 있다. 마주 대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1888년판 대쟁투의 제목은 생애의 기록을 맞닥뜨리는 날 제목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또 올 제목은요 조사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늘의 법정이 있죠. 하늘의 법정. 그죠? 하늘의 법정이 있습니다. 심판장으로 누가 앉아 계시죠? 예. 480 페이지 위에 보면은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가 앉아 계셔요. 계시록 4장. 하늘의 법정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놓였습니다. 심판장으로 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480 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이 변호사로 임석하십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법정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의 광경이요. 심판장, 수많은 배석인들, 그리고 중보자 변호사 예수님,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법정에 둘러 진쳐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요. 법정이 열려지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 중요한 말씀 잊지 마셔야 돼요. 28장의 조사심판에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480 쭉 내려가시면 상징적 의식에서는 이런 말씀을 보시면 시간관계상 제가 함축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할 텐데 그 말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진 사람들만 대상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책들이 펴놓였는데 심판장이 아버지시고 중보자는 변호사는 예수님이시고 수많은 증인들이 앉아있고 천만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럼 심판을 누가 받는가? 예수를 믿노라 하여 죄를 용서받아서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진 사람들, 좀 쉽게 죄사함 받아본 사람들,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다루는 심판이다. 정말 중요해요. 펼 시간이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은 그렇게 말하죠. 저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은 취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죠. 아니죠. 대충의 때 이런 기밀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모이는데 바이블의 계시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7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7장을 받을 것입니다. 목사들인데요. 목사들인데 대충의 대표자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벌레의 밥이 될 것입니다. 얼마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구원받을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하늘의 법정이 열립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이에요. 확실하죠. 이 사실을 개신교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리고 보좌 앞에 누가 나아가십니까? 13절 예수님이 변호사로 나아가시더라.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천천만만의 천사가 둘러진 채 있더라. 내 생물, 더 구체적으로 내 생물, 입사장로, 천천만만의 천사, 우주 장자들의 총회가 다 참석해요. 고전 4장 6장에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죠.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 번제의 잔에 피를 흘려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이 죽인 그 짐승의 피가 놋대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가서 휘장에 뿌려진 사람들만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심판의 근거가 뭔가? 뭘 심판하는가? 책들이 펴놓였더라. 우리 하늘의 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3가지가 있답니다. 뭐죠? 뭐가 있죠?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어집니까? 예,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기록되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예레미야 17장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되어진대요? 이 땅에 흙에. 무슨 뜻이? 영원히 너희들은 뭐요?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 자, 생명책에서 또 무슨 책이 있죠? 기념책은 뭐가 기록되죠? 예, 말라기 3장 10편에 보면 우리의 눈물들, 기도들, 헌신들, 선한 봉사들 다 기록되어지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죄가 기록된 죄의 책이 있대요. 예, 이 책들의 근거에 뭐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빠뜨렸는데요. 심판의 기준이 뭐죠?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뭐죠? 율법이 율법. 다시 머리에 그리세요. 법정이 열립니다. 아버지, 중보자, 천만천사 책들이 펴놓고 피고인이 서 있어. 피고인이 어디 나오죠? 스가랴 3장에 나오죠. 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보고 다시 합시다. 계시록을 펴십시오. 계시록을 펴십시오. 한 말씀만 봅시다. 20장 정말 엄숙한 말씀이죠. 20장 12절 표성 같이 읽으십시다.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이 말씀은 사실은 천년기 때 이루어질 심판의 모습인데 이걸 보려고 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참, 그렇죠? 심판의 근거요, 내용들이요.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중보자죠.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네? 483페이지를 펴셔서 483페이지를 펴셔서 너무나 엄숙한 말씀이요. 너무나 엄숙한 말씀이요. 심판 때 기록한 책들이 펼쳐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83 바로 옆에. 483 바로 옆에. 너무너무 엄숙한 말씀이요.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 시작. 심판 때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예,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심판하죠? 천년기 때. 예,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되리라. 이게 일곱 인의 내용들이요. 일곱 인의 내용들이요. 그 다음요. 어떤 이름들은 가닥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참 엄숙한 말씀이죠. 히브리 12장을 말씀하십니다. 에서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거절하셨다. 거절하셨다.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온들 하나님께 뭐요? 안 받아주시더라. 어떤 사람은 간합되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된다. 참 두렵죠. 그 다음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죄의 책에 이름과 죄의 기록만 남아요. 그죠?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기념책도 지워지면 뭐가 남아요? 죄의 책밖에 안 남죠. 어쩔까? 두려운 일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들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었죠. 그 다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내 책이 어떤 책이죠? 생명책이요. 생명책. 지워버리리라. 그 다음요.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요? 기념책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요. 그 내용을 희망했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뭐함? 승리함.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앞에 중요한 말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예, 피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일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피로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승리했다. 예수의 피로 죄에서 깨끗해졌다. 계시록 7장 14절 이런 누구입니까? 한번 펴보실래요? 7장 계시록. 예, 맞습니다. 계시록 7장 여기 보니까 14절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빨간 피로 씻는데 하얗게 된답니다. 잘 아시죠, 그죠? 피를 보면요, 아담이요, 근 천년을 살면서 순종하며 살았대요. 피의 현황이죠, 피의 현황, 피의 현황이죠. 예?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죄의 가장함을 느끼고 중심으로 회개하자. 에녹은 천년을요 그렇게 손가락질 많이 받으면서 살면서 절대적 순종을 하다가 죽음이 행복했대요. 가인이 아버지 때문이잖아. 가인이 맨날요 후손들이요 엄마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 아담과 하와는 천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죽음이 피난처였답니다. 자, 예수의 피로 승리함, 피로 승리함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생생히 이해하고 경험하면 좋겠어요.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좀 건너뛰어서 484페이지를 쭉 내려가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있죠? 이걸 좀 읽어볼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현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맺으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자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어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예,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땅인 자인 명부라고 그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예, 피로써 승리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심판의 시작과 죄의 도말. 심판의 시작이 언제 있습니까? 1844년. 예,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재림 전에 있습니다. 재림 전에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 다니엘 8장 14절에 근거하여 1844 10월 22일 정확하게. 특히 우리 영남자매를 위해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 정확하게 시간이 공개되어 있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만 그분의 재림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사실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고 특별히 14만 4천이 7장을 끝나갈 즈음에 14만 4천에게는 예수께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이 공개되어진대요. 참 놀랍죠, 그죠? 그때 14만 4천은 환희의 노래를 부르면서 와! 자, 심판의 시작은 방금 말한 것처럼 재림 전에 있습니다. 예, 1844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질문요. 왜 심판하시죠? 죄를 마하려고요. 도말하려고요. 죄를 도말해 버리려고요. 죄의 도말이 무엇입니까? 죄의 도말이 무엇입니까? 쭉 읽어보시면요. 죄가 더 이상 기억나거나 생각지도 않는데요. 485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485페이지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봅시다. 심판의 목적은요. 죄를 마하기 위해서죠. 도말. 예수의 피로 죄가 씻겨지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충성된 사람들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용서받은 죄의 기록을 뭐 한다고요? 싹 지워버리겠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볼 텐데 485의 중간에 가시면 표상적 봉사에서 있죠. 대제사장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상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속죄를 마치면 뜰로 나와서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시면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 다음 잘 읽으세요. 또한 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지하게 창시자여 성동자인 사람에게 씌울 것이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단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지고 천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이다. 한마디로 되면 죄의 도말이 뭐죠? 용서받고 흰옷 입어 다니는 사람들의 용서받은 모든 죄의 기록, 상관없이 되어진 모든 죄의 기록을 원래의 죄의 창시자인 마귀한테 다 옮겨버림으로 저와 성소가 모든 죄의 기록에서 뭐 되어지는 거요?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 뭐다? 성소 정결이다. 그러므로 조사재판인 뭔가? 누가
이 일의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 조사 심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정말 이 말씀도 너무 읽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문단 보면요. 참 두려운 얘기죠.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있습니까? 예, 이것도 그만할 때까지 좀 읽어봅시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시작.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기념책에 지워지고 죄의 기록만 남아있죠. 그 다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들이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예.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 속에서 행한 것이 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예, 모든 죄의 기록이 다 드러난다. 히브리 4장처럼 고린도후서처럼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 다음요. 음숙한 대심판. 제가 좀 읽습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늘의 책에 기록된 양이 늘어나고 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기록은 점점 양이 늘어간다. 네? 참 두려운 얘기네요. 한 번 입에서 나온 말도 한 번 나타나는 행위도 결단코 돌이킬 수가 없다. 심판날에 무익한 말 한마디도 말이라 신문을 받으리라. 참 두려워요. 그죠? 모세가 무심코 화를 한 번 냈는데 모세야 너 이리 와봐. 너 죽어야 되겠어. 하나님 너무 하시는데요. 40년간 내가 죽자 사자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니 이거 한번 실수로 지었는데 그것도 죄래요. 모세는 회개했어요. 한마디 불평도 없이 회개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죽어야 돼. 왜 그런지 아시죠? 백성들이 모세를 그냥 넘어가면 죄를 변명 핑계하여 더 많이 죽을까 봐 모세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자가 없지만 모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엄숙하시구나. 크고 두려할 분이시구나. 만홀히 얘기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교훈을 주려고 모세야 너 죽지 하지만 너는 먼저 부활시켜 데려가 버릴 거야. 자,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다. 마치 사진처럼 우리 기록이 찍히고 있다. 사진처럼. 예?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뭐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보셔야 되겠어요. 488페이지 바로 밑에 같이 읽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시작.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우선 관계를 고안한다. 사단은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 어느 시간인데요.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는 심판. 그죠?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기만 자의 괴수는 시작. 그 기만 자의 개수는 속죄인 생제물과 전능하신 주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예, 그게 우리 영현자매님 세천사의 기별이고요. 히브리서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시는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재림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는 그에게 있어서 시작. 그는 그에게 있어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 속죄사업의 중심이 뭔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이 다 가버리네. 제 앞에 말씀 조금 빨리 읽어봅시다. 구제 중보사업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사람 시작. 구제 중보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전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늘에서 내 인생의 결론이 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을 지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라. 너무 긴박한 데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시간까지 아끼고 몸 치장도 시간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죠? 생략합니다.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심판의 광경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요. 넘어가세요. 489 그 다음 문단. 우리 영양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요. 489 바로 밑에 문단. 하늘 성소에서 있죠.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예.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혁혁한 차이가 있는 게 개신교 차이죠. 십자가에 시작된 그 구원이 이제 뭐요? 속죄소에 하늘 성소에서 완성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 완전한 차이죠. 넘어가세요. 마지막 부분. 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의 준비가 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일 앞에 문단을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작.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 모자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아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한테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아멘. 제일 마지막 문단 바로 앞절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 문단 바로 앞절에 보면 각 사람의 운명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문단 바로 앞으로 네 번째 줄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어요.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결정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초래되는 마지막 사건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늘의 법정이 열렸고 아버지께서 심판장으로 앉아 계시고 인성을 쓰신 주님께서 변호사로 중보하시며 내 생물과 입사 장로와 천지만만의 천사가 임석해 있는 광경, 책들이 표현한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우리의 생애가 기록이 펼쳐지고 우리의 죄를 위한 마지막 심판과 죄의 도말의 사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 비결이 무엇인가? 피로 깨끗하게 될 품성의 필요를 배웠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며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보았습니다. 한마디 무익한 말, 한 번 스쳐가는 죄일지라도 기록되어지고 회개하지 않은 채 남겨두어지면 생명책에서 지우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흘러감에 따라서 기념책의 기록이 늘어갈 것인지
죄의 책의 기록이 늘어갈 것인지 날마다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정결함 받고 죄와 분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용서받고 주의 의를 옷 입고 율법과 조화되신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하늘에 옮겨놓아도 하늘을 더럽히지 않을 사람만이 속죄 사합의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영란 자매님, 미국 가는 비행기까지 바꾸고 더 마음에 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준비할 사실을 아무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지금도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영란 자매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결심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 결심에 고백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또 한 주간 함께 말씀을 연구하며 또 살피며 침례를 베푸게 되어질 때 영란담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획기적인 전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